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145쪽에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에 뭐라 그랬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광고에 해요. 어떤 그 연예인이 사기견을 당했는데 자꾸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혼인신고는 10분도 안 걸렸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터뜨렸어요. 사기꾼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혼하는데 3년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첫째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총각으로 사기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주아 아나운서인가? 아나운서면 이제 괜찮은 직업인데 유부남한테 사기 결혼 당해서 그 아들을 하나 낳았죠. 나중에 밝혀져.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빚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이제 건강 진단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임플란트를 8개를 해야 됐대요.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비싸요. 지금보다. 그럼 한 돈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는 데는 10분이 안 걸렸는데 이혼하는 데는 3년 동안 자기가 정말 그 여자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한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는데 2달인가 3달을 잤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언니가 없었으면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세상에서도 결혼의 선택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영생과 멸망,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두움. 그래서 현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일까? 믿는 사람들은 쉬운 것 같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고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영생과 멸망,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두움, 이 선택은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는 영생이냐 멸망이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나오죠. 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데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명예, 학문, 부귀, 이것은 다 아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이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우리 정호 형제가 잘생겼지만 잘생겨서 구원받으면 다 수술하면 되잖아. 그렇죠? 돈으로 천국에 간다면 대출 받아야지.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땅에서 아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거를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원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늘에 원래 계셨던 분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하늘에 속한 건지 땅에 속한 건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 아래로 와서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올려져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우회한다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할 때 이제 만나가 처음에 만나 내렸을 때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까 싫다는 거야.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고 어떤 향신료, 어떤 뭐 매운 것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이랬는데 만나는 이제 꿀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하찮게 여기고 싫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 물게 하셔서 지금 죽어가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다 쳐다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놋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놋뱀을 보고 산 자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들린다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질 때에 예수가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8장 28절.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오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는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니고데모조차도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듣고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도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장차 올 세상의 삶.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의 삶이 아니고 영생은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고,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적으로 죽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례식을 치를 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자들로 장례식을 치르게 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동방박사들 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3명. 그리고 목자들까지 합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오늘 새벽기도 7명 나왔으니까 7명. 그러니까는 보세요. 숫자가 작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역시 천군천사의 노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너무 우한폐렴 때문에 뭐 살 맛도 안 나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막 이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숫자에 상관없이 천군천사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꼭 세상에서 잘 돼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세상엔 헤롯 왕이 20-30명의 아이들을 죽였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물론 우한폐렴으로 많이 죽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냐 심판이냐.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딱 전체 66권을 1189장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하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유일하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이 주어지는 개방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굿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very good. 근데 이제 우리 점수 매길 때요. good 그러면 보통이에요. very good 그럼 좀 잘한 거고, 최고로 잘한 거는 excellent라는 단어를 써요. excellent.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창조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고 엑셀런트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죠.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게 낙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노아 시대에 악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더군다나 그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뭐 그런 예화는 많죠. 엄마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아기를 살리죠. 엄마 알몸으로 죽는 거예요.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예화는 많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바로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마지막 말이요, 그냥 한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내 평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뭐 다니엘, 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새 그런 말 못하고 있잖아요. 쏙 들어갔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뭐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시대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서 막 화가 나더라고. 손영한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을 파문시켰죠. 교단에서. 얼마 전에 복권시켰어요. 손영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아직 믿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 최고의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핵심 구절이죠.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비추어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셔서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셔서 오지 않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패역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음은요, 모든 시대와 지역, 인종을 초월하여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착각하는 거야. 자기들만 구원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나 심판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에 따른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 하늘문을 여는 것은 목사가 기도로 열지 몰라도 그걸 받는 거는 자기가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받는 거야. 성경은 아주 단순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에 빛이냐 어둠이냐.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현재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현재의 영생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돼.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어. 방도. 야, 저 인간들 악하다. 어떻게 양보를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구유에서 아기를 건강하게 낳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목자들이 찾아갔는데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본 거야. 들은 거야.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거운 예배거든. 아기 예수께 예배 드리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람들이요,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할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혈루증 여인도 그 창피한 일이잖아.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가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육신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평생 보세요. 몰래 가서 만졌는데 고침받았잖아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평생. 그런데
그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그 바쁜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더 계산이 더 낫잖아요. 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대, 고쳤대. 근데 그거 예수님 그 계산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빨리 저기 가서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왜 영접하지 않느냐?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돼. 끊을 거 끊어야 돼.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삶의 변화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기가 싫어서, 예수 믿으니까 재미도 없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판결문이 무엇인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도리어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멀리 두고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교회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과 항상 너무 거리를 두다가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거리를 뒀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람들, 자기 어느 성까지만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이 오셨음에 그 빛 가운데는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과 거룩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촛불이나 소금도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데, 바보 목사, 그러면 신자들도 좀 바보 신자가 돼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면 매력이 없어요. 목사도요, 너무 똑똑하면 매력이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똑똑하면 계산적인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바보 목사라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좀 손해보면 어때? 희생하면 어때겠어?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속고 또 속고
예? 그냥 속아 주는 거지 끝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위에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보여주고 아래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초림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인데, 초림은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현재의 삶 자체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주님께 100% 맡기는 사람이 100% 자유함을 얻었어. 근데 한 50% 맡기고 50%는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그냥 두통약 먹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딱 포기하는 거, 100%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표를 정할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데, 어느 해에도 재림에 대해서 표를 정하고 1년 내내 재림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변화도 없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참 1년 동안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신앙생활하는데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바보죠. 그런데 요새요, 천국 간증도 많이 하고 지옥 간증도 많이 해요. 미얀마 어느 스님이 지옥에 갔다 온 간증을 해요. 근데 지옥은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 심야기도에 오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나라는 거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는 십자가만큼,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꼭 마음에 품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그렇죠?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만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제약회사에서 그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약을 준대요. 약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약만 먹으면 100% 낫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목사님이 무슨 예수님 같은 메시아 같은, 약만 먹으면 100% 나니까. 근데 그 중에 피부병 환자가 있는데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발라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거 끼고서 온몸에 그 약을 발라줘. 그리고 이제 오면 그 사람들이 또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또 약을 주면 그 약을 가져가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 피부병 환자들을 이 약을 발라줄 때에 근데 그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병. 그래서 손영한 목사님이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을 신방 갔을 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그 깡통에 모아놓은 피고름을 마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걸 마셨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마셨을까? 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사러 갔다가 잘못 사갖고 다미안이라는 책을 샀는데, 데미안과 다미안은 다른 내용이죠. 다미안은 뭐냐면 어느 신부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 문둥병자들을 전도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당신은 건강한 사람, 우리는 문둥병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둥병이 되고서 전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문둥병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나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이 된 거나 거의 같은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뭐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성탄절에도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으면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오신 것만으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고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하늘을 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